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7절로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훗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에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의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훗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붙었다. 에훗은 현관으로 나가 뒤에서 다락방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에훗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은 몸을 피하여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쳤다.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 지방에서 쳐내려갔다. 에훗이 그들을 앞장섰다.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에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다 함께요. 에훗 다음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스파이럴 다운 3.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아멘. 예,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제목 기억나세요? 제목. 가시였는데, 가시. 잊은 자들의 가시. 잊은 자들의 가시. 예. 뭔가 약간 아쉬웠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예, 사무엘로 추정입니다. 확실치 않고. 장소는 어디에? 바벨론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 자, 주제 뭡니까?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중심을 잡자. 계속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주제라고 그런지 전 사사기 전체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주님 모르고 돌보신 일도 모릅니다. 근데 옛 세대들은 다 잘 알아요. 근데 옛 세대가 제대로 못한 게 살아있을 때 영향력은 있으나 옛 세대가 죽었을 때 교육 전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뭐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교육을 해서 선대가 이룬 것을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을 한다. 이게 근데 동물은 본능과 개별적 경험만으로 발전을 하고 그걸 후대에 잘 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쌓아놓은 걸 문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을 문명화 종교화한 게 신학이다. 그리고 선대에서 후대로 계속 이어지고 발전시켜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런데 로마 개선문에 보면은 이렇게 빼앗겼다. 다 이스라엘이 점령당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근데 그 당시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교육을 그 황제가 될 사람한테 가서 학교하고 그리고 그리고 제자들만 살려달라 그랬다. 그 이유가 뭐냐? 나라는 잠시 잃어도 교육을 통해 성경적 가치관을 전수한다면 민족은 잃지 않을 것. 이게 2000년 전에 요하난 벤 자카이가 유대교를 정립하면서 한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 뭐 돈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된다든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신채호 선생님이라든가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하신 일이 교육운동이었어요. 교육운동. 그리고 그 당시 해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하신 게 교육운동이었어요.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나라엔 이렇게 좋은 한글이라는 게 있는데 왜 공부를 안 하냐 해서 막 교육을 시켰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전수하는 것, 성경적 가치관을 전수하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육이 돼야 깨어날 수 있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도 섬겼는데 바알은 이렇게 생겼고 풍요다산 폭풍우다. 아스타로도 마찬가지로 풍요다산 동물을 상징한다. 요거 요즘 말로 하면 배금주의, 물질만능주의, 신자유주의 등등등 이런 거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결국 그러면서 천사가 여기서 떠나요 이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들을 통해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부터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사사기의 패턴. 스파이럴 다운,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이 돌아가는데 오늘도 세 바퀴가 돌아가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자, 제일 위에 보니까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예.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답니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림.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저버림. 하나님을 저버림. 이게 범죄했어요. 범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범죄 다음에. 예, 징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8년 동안 통치했어요. 자, 구산 리사다임. 이름이 되게 이상하죠. 구산은 쿠샨이라는 뜻이에요. 쿠샨. 왕이고요. 리사다임은 2배나 나쁜 이런 소리예요. 선대 왕보다 2배나 더 나쁜 왕이래요. 참 이름 한번 그쵸? 이런 왕에게 통치를 받았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지옥 그 자체였을 거예요 아마. 8년 동안 힘드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누굴 통해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온니엘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갈렙의 조카.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예. 그러니까 온니엘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아 맞아 온니엘은 사사가 될 만해 인정할 수 있겠죠. 갈렙 집안이니까 좋아 저 사람은 훌륭해 좋아. 그래서 이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했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 뭐 할까요 이제? 그렇죠. 또 제일 위에 범죄해야죠. 예, 범죄를 합니다. 또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러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에요. 요거 하나님을 저버린다가 키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음 징계를 내리십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18년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처음엔 8년 동안 식민지였는데 이제는 18년 동안 식민지가 됐어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스파이럴 다운이라고 그랬죠. 예. 그랬더니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에훗이라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에훗은 장수했어요. 그 후로 80년간 에훗이 살면서 이스라엘이 평안했대요. 근데 마지막 사사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사사는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짧게 토막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삼갈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체가 계속 반복될 12번 반복돼요 이제. 그러면 오늘의 이제 보시죠. 여호수아 세대 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아는 세대. 이들은요. 가나안 그 땅의 원주민들을 100% 다 몰아냈습니까? 남겨뒀습니까? 남겨뒀죠. 남겨두고요. 이 여호수아 세대는 이들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그렇죠. 정답이에요. 부역자와 노예 허드렛 일 시키고 장작 패고 벽돌 나르고 청소하고 이런 거 시켰어요. 그런데요. 이게 아스다롯이에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이 여신을 믿어요. 바알신을 믿어요. 이들 마음속에 있어요. 지금요. 그 전통신앙으로.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는요. 선한 영향력을 이들에게 끼친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스다롯을 믿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는 주인이잖아요. 내가 노예한테 야 너 어디 노예가 아스다롯을 우리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이 이유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수아 세대의 마음 중심에 성경적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험했거든요. 눈으로 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던 것도 알았고 내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봐야 사는 걸 경험한 세대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 말고 이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 세대가 올라와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사사기 세대가 일어났어요. 이들은요. 이 성경적 가치관이 이렇게 전수가 되지 못했어요. 후대를 교육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서 악한 영향력을 받아요. 주인님, 에이, 우리도 잘 살아봐야죠. 하나님 좋은데 바알신 한번 믿어보자고요. 바알신이 짱이에요. 주가가 막 올라가요. 아스타롯도 최고라니까. 여기 땅 투기하면은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악한 영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세대 역시 이들을 노예로 부리긴 했으나 그들에게 안 좋은 악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다? 마음의 중심에 성경적 가치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 선대가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기 세대 있잖아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도 억울해요. 자,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러면 사사기 세대도 그 당시 그 제사 안 했을까요? 했어요. 양 잡고 때 되면 제사 드리고 11조 하고 헌금하고, 요즘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뭐 집사도 하고 뭐 찬양단도 하고 뭐도 하고, 그리고 교회 행사 있으면 다 오고 주일 잘 지키고 헌금도 잘 하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세대라고요? 아까 핵심이 뭐라고? 저버린 세대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세대. 왜요? 왜 저버린 세대입니까? 자,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사사기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무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시편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게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하면 될 것이다. 또요, 전도서에 보면요,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이 하나님께 희생제물만 바치면 다 되는 줄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의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 내가 바라는 건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다 같은 맥락이죠.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느냐, 앞에 교회 오느냐, 교회에서 뭐 거룩하게 앉아서 허허 할렐루야 아멘 하고 복 받으세요 악수하고 양복 입고 와서 그러고 가느냐, 새벽기도 드리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쭉 보면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란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자, 이게요, 샤카흐라고 읽어요. 아까 하나님을 저버리다 그랬잖아요. 이게 샤카흐가 그거예요. 근데 뭐냐면 중심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중심에서. 하나님이 내 중심에 딱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사기 세대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살짝 옆에 빗나가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 그게 아닌 거예요. 자, 현실의 예로 들어볼까요? 여기 미혼 형제 두 분이 있죠. 미혼 자매 한 분도 계시고요, 우리 교회. 자, 미혼 자매님들 남자를 만나실 때 보통 3명, 이런 세 부류를 만나면 안 된대요. 첫 번째, 자동차에 빠진 남자. 예, 두 번째, 카메라에 빠진 남자. 세 번째, 음향기기에 빠진 남자. 마음의 중심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돈만 벌면 그런 걸 사요. 근데 카메라 렌즈 하나에 수백만 원이고요. 여러분, 악기도요. 악기도 물론 저희 교회는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고 있지만, 악기도 10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음향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미세하게 있어요. 거기 빠지면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매들 선택하실 때요, 명품에 빠졌거나 아니면 외모에 빠졌거나 원판은 변하지 않아요. 뭘 찍어 발라도 원판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심에 그런 거에 있는 사람과 만나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겁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교회에 빠졌다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아니, 정말 그 성도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있어요. 하나님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가끔은 뭐 부모님이 크게 아프시다든가, 아니면 뭐 오다가 뭐 차가 어떻게 됐다든가, 직장에서 뭐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 그랬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저는 몰라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든 뭐 안 오시든 지각하든 안 오든 전 별로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제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요,
이렇게 교회 잘 나오시는 분들 정말 감사해요. 찬양단 좋으시고. 하지만 교회 잘 나오셔서 앉아 있는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기 같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종교 행위, 그것보다요, 마음의 중심에 성경적 가치관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외형적인 종교 행위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매일 365일 예배 안 빠지고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예쁘게 머리 깎고 딱 정장 입고 나와서 앉아있으면 어우 신앙 좋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성경적 가치관이 없으면 아무리 번드르게 하고 나와도 예배 잘 드려도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라고요. 반대로 가끔은 예배는 빠지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뭐 생계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만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중심을 볼 수 없게, 저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판단할 때요, 외형으로 판단하지 마셔요. 외형으로 이 사람 신앙 좋다, 신앙 안 좋다, 그런 거 우리는 판단하면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썩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가 교회 잘 나온 사람만 우대하고 교회 나와서 거룩하게 있는 사람들 신앙 좋아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돼요. 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내면에 신경 안 쓰고 교회에서 그렇게만 하려고 해요. 어떻게 더 예쁜 옷을 입고 갈까? 교회에 어떻게 예쁘게 화장하고 갈까? 그런 것만 신경 써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고요.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신경 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아픈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아까 훈이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걸 너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되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예요. 그래서 에글론을 죽였대요. 근데 왼손잡이래요. 보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옷 속에 칼을 찼대요. 그래서 왼손으로 오른손 허벅지에 칼을 꼽아 왕을 죽였대요. 아주 제대로 에훗은 왼손잡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왼손잡이가 뭐요? 왜? 저도 왼손잡이거든요. 저도 왼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왼손잡이 좀 있어요. 너도 왼손이지? 성민이 오른손이었나? 예. 그리고 누구야? 예, 백대원 집사님도 왼손잡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왼손잡이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요즘에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시대 있죠. 이 사사 시대 왼손잡이는요. 일단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테르라고 씁니다. 이테르. 예. 요 이테르가 무슨 뜻이냐면요. 오른손을 못 쓰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왼손잡이지만 오른손 잘 써요. 밥도 잘 먹고 글씨도 다 오른손으로 해요. 양손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안 쓰여요. 어떻게 쓰이냐? 장애인, 비열한 이런 의미예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오른손을 못 쓰는? 난 잘 쓰는데. 장애인? 어머. 게다가 비열한?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보세요.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다. 그리고 칼을 뽑았다. 이런 얘기 있죠. 여러분, 악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는 오른손에 무기가 없어. 빈손이야. 라는 걸 서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악수예요. 경례도 있죠. 경례.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에 난 칼이 없어. 라고 한 게 서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왼손잡이들은 어떻습니까? 오른손으로 악수하면서 왼손으로 칼을 뽑아 죽였대요. 왼손잡이들이. 비열하지 않아 임마. 그래서 비열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가 아니 내가 뭐 언제 뭐 그랬습니까? 예. 어쨌든요. 굉장히 안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실제로요. 왼손잡이가 성경에서 총 27번이 나와요. 왼손잡이가. 근데 그 중에 25회가 부정적인 의미로 나와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왼손잡이는요. 장애인, 비열한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이 사람 보세요.
누구처럼 생겼습니까?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에훗 다음에는 이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아멘. 누굽니까 그럼 이 사람? 삼갈이죠. 삼갈. 예. 아니 소 모는 막대기를 600명을 쳐 죽였대요. 근데 여러분 한 명이 600명을 쳐 죽였으면 거의 어벤져스급이잖아요. 성경에 한 줄밖에 안 나와요. 한 줄도 아니에요. 반줄 나왔어요. 그렇죠? 반줄 나왔어요. 그리고 막대기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왠지 양치는 막대기고요. 이 당시 고증을 해보면 이런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끝에 쇠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소 몬다는 소리는 소로 밭을 가는 거잖아요. 돌 같은 거 있으면 저걸로 툭툭 커서 걸려내고 뭐 풀뿌리 있으면 캐내고 그렇게 긴 막대기 끝에 뾰족한 쇠 혹은 호미 같은 역할을 하는 달려 있어요. 이걸로 600명을 쳐 죽였대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거 아니면 답이 안 돼요.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에훗이 뭐 칼을 잘 썼다 그래도 사람에서 관통시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삼갈이 왜 이렇게 반줄밖에 안 나왔느냐? 우리는 느낌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낌을 알아요. 뭐냐? 삼갈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요. 히타이트식 이름이에요. 자,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어떤 한 영웅이 나타나서 일본군 600명을 때려 죽였대요. 삼갈처럼.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송샥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저우룬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송샥, 태국 느낌이죠. 저우룬파 주윤발이에요. 네, 이렇게 외국인 느낌인 거예요. 이 삼갈이 바로 이 히타이트식 이름이에요. 간단하게 누구? 이방인이라는 소리예요. 이방인.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3명의 사사가 나타나서 도와준 건 알겠어. 그리고 첫 번째 사사 누구요? 갈렙의 조카 온니엘. 온니엘 같은 경우는 혈통적으로 사사 혈통 맞아. 그래요. 갈렙의 조카면 할 수 있지. 근데 왼손잡이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왼손잡이가? 저희는 지금 왼손잡이라고 하지만 우리 느낌으로는요. 저 비열한 놈이 저 이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요. 뭐? 송샥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저우룬파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에 낮고 천한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희보다 훨씬 나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 겉모습이 달라서 천대받아요. 에훗하고 삼갈은요. 에훗은 쓰는 손이 달라서 장애인 그리고 혹은 또 비열한 사를 듣고요. 삼갈은 외모가 달라요. 그 사람들에게 비하당하는 존재예요. 하지만 이들은요. 마음 중심에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비열한 자, 장애인 혹은 요즘 말로 하면 다문화 가정, 외국인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심에 마음 중심에 성경적 가치관만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0명도 죽일 수 있고요. 왕도 죽일 수 있고요.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에 많이 나옵니다. 저희 교회에도요. 시각장애인 2분이 계시죠. 예. 그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그분들과 제가 일주일마다 매일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막 친해지고 있는데 시각은 없지만요. 그 반대로 촉각과 청각은 장난 아니십니다. 특히 절대음감이 있으셔가지고요. 저희 혹시 성탄 때 특송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통요 우리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잖아요. 그분들이 저희 그때 보셨잖아요. 저희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셨어요. 아카펠라로. 그걸 애정쌤이 거기에 맞춰 피아노 친 거예요. 그렇게 절대음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정혜원 집사님이 헌물해 주신 유화 있잖아요. 그거 유화를 손으로 만져서 다 느끼셔서 확인해 내세요. 예, 그렇게
다른 감각이 발달하십니다. 그분들이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으셔요. 오히려 이성이라든가 사리 판단 분별은요, 훨씬 잘하십니다. 특히 임원선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남자 집사님이요. 여러분, 연배가 어떻게 돼 보이십니까? 54년생이세요. 54년생. 예, 몇 년 후면 이제 이른이셔요, 이제. 그런데도 그 누구보다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신체의 불편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 가치관만 마음에 제대로 있다면 모세처럼 120살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고요. 오늘 애굽과 삼갈처럼 외모가 달라도 뭔가 불편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성경적 가치관을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게 바로 악한 일입니다. 사람들끼리 보기에요. 아니, 쟤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건 사람들 보기에라고요. 오늘 사사기 세대 사람들은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아요. 요즘 말로 하면 토요일 안식일만 되면 가서 뭐 예배 드리고 제사 맨날 드리고 되게 거룩한 하얀 옷 입고 있고 좋아요, 사람들 보시기에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은 악하다고요. 왜냐? 중심에 하나님이 비껴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 겉으로는 약자, 소수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중심에 하나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딱 핀트만 맞기만 한다면 놀랍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도 그겁니다.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외모를 보면 안 돼요. 스펙을 보면 안 됩니다. 뭐 다른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중심을 잡자. 예,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세상 풍설에 흔들리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마음의 중심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굳게 무장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외모, 우리의 능력,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가치관으로 무장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외모, 외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 여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